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상은 아무래도 가장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러면은 엘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는 스승 엘리야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비하여 갑절이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엘리사를 통한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큰 역사는 14번이나 있다, 그렇게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14가지 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그는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는 큰 인물이고 그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크고 그릇이 크다, 그 말이에요. 속이 좁지 않고 마음이 큰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생각이 깊고 안목이 넓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존귀한 자라, 그는 인격과 인품이 있어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자, 전문가로서 숙달된 실력자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아니 앞서가는 큰 실력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는 또한 임금으로부터 돈독하게 신뢰를 받는, 아니 임금이 그의 손을 의지하여 통치를 할 만큼 신뢰받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그릇이 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따라서 나아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아만은 대단히 존경받을 사람이다. 나아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아만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나아만, 이런 흠잡을 데 없는 행복할 것 같은 이 나아만에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천형의 질병입니다. 아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군권으로, 나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왕권으로,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손을 붙들고 나라를 통치할 정도니까 왕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는 금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사 어디 힘 있다고 다 풀리는 건 안 되잖아요. 원한다고 소원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고백은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어진 모든 그런 군권으로, 금권으로, 왕권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으로 노력했으나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나만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생사에 많습니다. 아니, 살아있으면 다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둘째,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검권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군권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왕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나만은 이제 인생 망친 거예요. 문둥병이니까 이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답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열쇠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된대요. 누가 그랬습니까? 작은 계집아이.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 계집아이.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아이.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온, 납치해온 작은 아이, 계집아이, 수종드는 아이, 어줍지 않은 아이. 근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나아가면은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주모에게 했더니 주모가 나만의 아내에게 하고,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여보, 우리 집에 작은 아이, 계집아이, 수종드는 납치당하여 와서 살고 있는 저 꼬맹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웬일인지 모르게, 아니 가진 방법을 다하여도 더는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가진 검권으로 이 세상에 좋다는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가진 돈 다 치료비로 쓰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몸의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능력이 들어와서 병을 그놈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작은 아이, 계집아이, 수종드는 그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대도 안 하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나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요. 나에게 출장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또 놀랍게 임금이 마음이 통하여, 그래 나만 장군 가서 고침받고 오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편지를 써드리리다. 직접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당신이 그 병 고침 받으면 반드시 고맙다고 사례하고 오세요. 은 10달란트, 금덩어리 6,000개, 좋은 고급 유명 메이커 옷 10벌 싸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나만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은 엘리사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믿음의 정상에까지 가는 거예요. 대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썩은 문드러져서 고름이 칠칠 흐르는 그 몸뚱아리 7번 목욕하고 가세요. 나만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얻어먹는 거지도 아닌데,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 임금도 나를, 내 손을 붙들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불은 천리하고 국경을 넘어 적국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찾아왔건만, 아니 찾아온 정성을 봐서라도 달려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오셨느냐고 기도하자고 하고 소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보내야지. 사람을 이렇게 냉대하고 날 천히 여기고 이거 기분 나쁜데, 그는 노하여 감정에 격해서 분노함으로 상상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두고 보자, 가만 누나 보자. 감정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를 수행했던 종이 장모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더 많은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어차피 목욕해야 되는 거, 이게 해봅시다. 이게 나만이 다른 때 같으면 종의 말을 듣겠어요? 신하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병거를 끌고 갔어요. 자기 군관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섬기는 종,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말을 나만이 받아들이는 거야.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다 가라앉진 않지만 그래도 숨을 하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종들이 옆에서 더 큰일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해보지요. 그걸 받아들인 거야. 7번 모용하고 나니까 7번 딱 채우니까 세상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던 건강의 문제, 질병이 고침을 받고 몸이 강건하여졌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야들야들하게 깨끗한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나만 그가 자기 가정에 작은 아이, 계시바에 수정되는 아이, 납치당하여 끌려온 그 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심부름 사환의 말을 듣고 돌아갔어. 화난 감정 가라앉히고 종들의 만류에 따라, 종들의 권유에 따라 7번 목욕했더니 인생의 문제가 확 해결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은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내 감정을 버린 거예요. 날 이렇게 취급해, 날 이렇게 대우해, 아이 기분 나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날 이렇게 천히 여겨, 날 대접해야지. 우리나라에는 더 나를 존경해, 나를 이렇게 높이는데 날 말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야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사환이나 시켜가지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가래.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나만이 살았던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끊고 가라앉히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만일 그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했더라면 인생 끝난 거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재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망조요, 망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내 생각에는 저놈 죽어, 마땅해, 죽여. 그게 사울이라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옳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청하여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여 체포하여 잡아오겠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은혜를 잔뜩 받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자기 다 죽은 거야. 자기 성질이 다 죽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과 고집을 끊겨놓고 자기 성질을 죽여놓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수용했더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만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엘리사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있은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출발할 때 고침을 받으면 살이하려고 이거 준비해 온 건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나만이 강꾼하여 아닙니다. 이거 드리겠나이다. 이거 받으세요. 엘리사가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베푸는 거야. 응?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신약을 주석할 때에도 그 대문자로 크게 써서 웨슬리도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웨슬리의 영맥을 이어가는 미국의 대각성 때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 기둥이 되면 안 된다,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이레니우스 이단 반박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각종 질병이 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베푸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고 범죄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나만을 지켜본 게하시가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내가 나만 따라가가지고 나만의 손에서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 물 받아야겠다, 무엇이든지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받아 챙기겠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스승 엘리사가 거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손해보는 일 하는 거냐? 가져온 거 받지. 왜 안 받느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구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사도들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어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달려갔어요. 나만을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아니 언제 엘리사가 그랬어요? 우리 주인께서 저 산골짜기 오지에서 공부하러 온 신학생이 있는데 두 아이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 그 아이 월사금 내게 엉덩이 하나, 추워 옷이 남노하니 옷 사 입도록 두 놈이니까 옷 두 벌 주세요. 나만이 그래? 두 놈이라며 뭐 옷은 한 벌씩이니까 두 벌 가져가도 되지만은 엉덩이 하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가져, 두 달란트. 억지로 그건 또 두 달란트 준다니까 게하시가 안 받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억지로 전대 속에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환들로 하여금 그걸 들고 따라오게 하다가, 야, 숨어 엘리사 목사님이 봐. 그리고는 엘리사 목사님 앞에서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엘리사는 영적 안목이 열려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선견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거짓되게 변명을 합니다. 스승 엘리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 만만히 대하는 것, 거짓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결국은 게하시는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문둥병 저주를 받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자기 자녀들까지도 문둥병 저주를 불러들이는 저주의 애비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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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문제는 여호와가 답입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일어나세요. 흥왕하게 일어나세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다가 영생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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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